예, 오늘 제목은 여기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 속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받아 가정교회로 모였지만 정식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세워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중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신앙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비신앙인 것 같은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상황을 듣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전달락 5장 말미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인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제불능인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방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구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삶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본질적인 죄인 그대로 살다가 죄인 그대로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의 말미에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더욱더 죄에 거해야 되겠네? 이러한 궤변을 뚫어놓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기라입니다. 여기라. 6장 1절부터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 거하려 한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예를 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00평 되는 밭에 들어가서 그냥 땅의 일부를 파보았는데 그 밭에 온통 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밭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냥 놔두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땡빛을 내서라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을 내서 사더라도 산 금액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우리의 구원은 천국의 가치는 이 땅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가치가 내 소유와 비교할 수가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밭을 샀다가 다시 사지 않기로 하고 자기 재산에 연연하다니요. 참으로 한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심한 것을 떠나서 아주 멍청한 것이지 않나요? 그러므로 다시 육신에 거하여 육신의 쾌락을 쫓는 제약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옛날이 그립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구원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깨끗이 씻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려고 제 가운데 더 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려는 아주 교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더 받기 위해 더 죄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음식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배를 더 쫄쫄이 고프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도 은연중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밭을 사놓고 다시 물리고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묘한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사탄의 특성입니다. 사탄은 아주 틀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단들도 그렇지요. 성경을 인용하여 교묘히 말을 바꾸어 왜곡합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 문제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인 뱀은 여자를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진짜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혹하는 첫 단계가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지요. 진리에 대해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렇다고 하자 뱀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반대로 결코 너희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아주 진짜같이 합니다. 그러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인류가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영이 죽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불행한 인류의 역사이지요. 사탄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죄를 더하면 결코 은혜가 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도 그렇지 않나요? 물질 만능주의 세상, 기계 문명들, 인간성 상실 등이 그렇지요. 그리고 기후위기, 환경위기, AI 인공지능위기, 핵위기, 갈수록 악해지는 범죄위기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직 관심이 나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여 죄를 과감히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 정반대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온전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즉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하지도 못할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오히려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으면 즉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은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란 말은 이제는 구약의 제사처럼 반복해서 여러 번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반복적인 죄 사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이제는 산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의의 종으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지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내어준다는 것은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속성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자신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도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드리라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즉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의의 병기나 의의 병기나 다 우리의 의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입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십니까?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사용되십니까? 의지를 사용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로 드려질 때 우리의 지체가 순종할 때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하여 의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해결하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대가 없이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마구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또 죄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회개하지도 삶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삶과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이지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변화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해방되어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았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라 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